사사기 6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어떨 때는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본능. 나와 상관없이 어떤 이기가 다가오면 자기도 몰래 대처하는 능력이 생겨. 이걸 본능의 지배를 받고, 또 어떤 때는 혈기의 지배를 받아요. 혈기. 그리고 어떨 때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람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지배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샬롬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을 우리가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오늘 심령의 치유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심령의 치유를 받으면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주님은 오늘 내면적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적인.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 주님하고 나만 알아. 내면적인 치료.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성공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치료가 됐다라는 것은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면적인 치료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하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은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심령 깊은 곳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하늘의 풍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풍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해 없이 만장일치로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그들이 가장 낯익은 단어, 또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신비한 단어, 그들이 모든 꿈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소중한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이 단어가 간결한 사적인 정의는 물론 평화예요. 샬롬, 평화. 그런데 히브리 학자들은 이해 없이 평화라는 번역은 본래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포함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는 우리가 갖는 평화는 샬롬의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평화다. 또 혹시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샬롬이라는 것은 그 단어는 더 깊은 것이야.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히브리의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 우리가 제약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안전히 지켜주는 샬롬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그 병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성취하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서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데 성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샬롬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달라져. 평범한 사람이 기적을 주죠. 오늘 본문에 기도원이 등장하는데 기도원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샬롬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뭐로? 지도자로 세워준다고 거예요. 지도자로 시험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감격하면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24절을 보니까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단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단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이 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이 필요하고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교회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교회는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은 평강이다. 오늘 평강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평강의 은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원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변화로 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변화가 이루어져. 그러면서 기도원이 변했어. 정말 놀랍게도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기도원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오늘 기도원에게 변화가 있던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사람도 뒤에 하나 떴고 이게 다 무너졌을 때 그냥 내가 흔들려. 그럴 때 샬롬의 은혜가 필요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모든 것이 다 힘듭니까? 모든 것이 다 괴롭습니까? 이럴 때가 정말 샬롬의 은혜가 필요할 때다. 오늘 배경을 형성하는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목전에서 죄를 짓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여줬어. 하나님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들에게 붙여줬어. 그냥 너 힘들어봐라, 어려워봐라, 방치시켰다는 거야. 방치시켰다. 응? 방치시켰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모르고 악을 행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방치. 위대한 손에 넘겨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에 보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보면 내 삶의 마당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니 나의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 속에 내가 서는 일자리서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설 자리가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고통을 어디서 일어나냐면 직장에서 이런 고통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 혹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통해 심각한 위험을 경험하고 계셨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럴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는 샬롬의 은혜가 필요할 때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은 완성하다. 샬롬은 성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 진정 구하고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불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이 샬롬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계 없는 회복의 은총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회복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이나 삶의 마당을 흔드는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더욱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회개할 때 더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중요한 것을 제하고 또 돌아서고자 하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가 있기를 말씀을 줄 때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6절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어려운 궁지 속에 빠졌을 때, 그들이 어려운 궁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해결을 부르짖음으로 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삶을 토해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그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겹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흔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니 싸매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나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먼저 겪을 것은 바로 회개에 달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 샬롬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의 은혜는 샬롬의 우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먼저번 주시는 은혜가 바로 회복의 은혜. 먼저 우리가 회개 없이는 샬롬의 은혜를 절대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회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샬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 도저히. 그래서 들여다보면 말씀의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회개할 것이 막 나와. 회개할 것이 없는데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회개할 것이 막 나오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흑의 시대에 자기 자신을 몰라. 내가 죄를 짓든지 뭐 하는지도 몰라. 이럴 때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분들이 바로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 그들을 사람들은 사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옳고 그름을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건 나쁜 거야. 이런 재판장 역할을 하다가 전실 상황은 그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사는 영적인 전쟁을 이끄는 사람들이 사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서 시오메트라고 하는데 시오메트. 이런 일종의 혁명사령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들을 이끌고 그들이 막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들을 치료하는 사령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사사로 지금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사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이 누군가 알게 되면 회개하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가 알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남에게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늘 누구냐? 기도 사사를 보고 이교한 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움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이들을 위대한 용사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싸움하는 자가 위대한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싸움하는 자가 위대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움하는 자가 위대한 용사다. 위대한 용사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너는 위대한 용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워줬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는 음성을 들려주면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건 그 순간부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우리의 사사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하여 구출하기 위해서 쓰던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다 별 볼 일이 없던 사람이야. 사사들은 다 별 볼 일이 없던 사람이야. 베드로가 되기 전에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어. 시몬. 어떤 학자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입삭이라고 말해. 입삭이처럼 쉽게 변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을 살았던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몬아 내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 이것은 베드로라 하리라. 아랍어는 개바이고 히라버는 베드로인데
베드로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흔들리는 나뭇잎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인 반석과 같은 존재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시기 바랍니다. 반석처럼 입장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를 반석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토대를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농부 기도는 용사 기도로 비전을 보신 하나님이야. 응? 베드로를 잎사귀처럼 보지 않고 그를 큰 용사로 보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뭇잎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개발하고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창녀 마리아를 성녀 마리아의 비전을 보시고 찾아왔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춰만 저를 정말 성령 충만한 마리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주시면서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일련의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게 되면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리고 그 제단을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도의 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지치고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이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런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초라한 그런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는 미래를 보시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독수리 날개가 춤에 올라간 같이 샘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길에 힘들고 지칠 때 살롬의 은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샬롬의 은혜가 필요할까? 우리가 샬롬의 은혜가 언제 필요할까? 의외로 주의 임재가 두려워질 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조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니까 내 자상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너무나 두려워져. 본문 22절을 보니까 기도니 그가 여호와 살가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슬퍼진 거야.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할 것을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기도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절대로 이전에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그 모습은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새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육군이야. 너 하나님을 적대시 알았던 사람은 이미 죽었어. 이제 그런 것은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너는 앞으로 인생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두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두려워져.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작살낼 것 같아.
내외, 조목조목 이런 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지는데 여러분 그런 두려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사랑스러운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샬롬 그리고 평강이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샬롬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간절히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